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고 싶어 재방문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탄의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여 굳건하게 하고 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죠.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역할 당시 예언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시험에 넘어져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또한 사랑을 지키고 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또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들은 바울은 자신들이 궁핍과 또는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섰으므로 이제 자신들이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보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주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밤낮 기도한다고 하며, 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또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듯 성도들 역시 서로 사랑하고 불신자들도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며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방문 계획이 좌절된 바울에 대한 내용인 2장 17절에서 18절, 또 바울의 기쁨이 된 성도들에 대한 설명인 19절에서 20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인 3장 1절에서 4절, 믿음을 시험하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내용인 5절에서 8절, 또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간구에 대한 내용인 9절에서 1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 계획이 좌절되었지만 바울의 기쁨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인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낳고 기른 부모와 같은 바울은 비록 지금 그들에게 갈 수 없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의 면류관으로 내세울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랑할 지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품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했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거룩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내용인 3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갈 계획을 포기하고 디모데를 보내 성도들의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합니다. 고난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짧은 기간 동안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기에 과연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고난을 아예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으로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 5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초신자들이 겪는 소외 또는 억압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을 후회하고 포기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디모데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도 궁핍과 환난 속에 있음에도 이제 좀 살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애가 타고 가슴 졸이는 심정으로 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마음, 동력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나를 위해 걱정하는 동력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역자들, 리더들, 동력자들의 마음과 정성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힘들어할 여러분을 위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락에, 관심에,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렵지만 그들을 생각하며 용기와 힘을 얻길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사역자, 동력자들 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반대로 그들의 그러한 마음과 정성을 헤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 바울의 기쁨과 감사, 간구에 대한 내용인 9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던 바울은 부족한 가르침과 교제를 채우기 위해 사탄의 방해를 뚫고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듯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고난을 헤쳐가고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겉만 번듯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의지가 거룩하고 순전한 성도로 굳게 자라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겉과 마음이 모두 거룩하고 순전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거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거룩하도록 중심이 온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룩하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을 통해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걸 넘어 다른 사람들을 품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할 주변 지체들이 있다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나와 관계가 좋지 않지만 내가 기도해야 할 분이 계시다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분을 품어주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겉모습과 또한 속마음이 모두 거룩하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의 마음 역시 거룩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겉은 거룩하지만 이 속은 죄가 가득하고 겉은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속은 나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과 속이 정말 한결같이 거룩하기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겉과 속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며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하고 깨끗하겠다고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중심이 거룩하도록 오늘 말씀과 질문을 꼭 반드시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겉과 속의 거룩함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묵상하신 대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성장하길 원합니다.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